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5장 2절 한 구절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 말씀이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아무에게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다른 분류에게는 이 일을 행해도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일을 행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아무에게나 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이런 하면 되지 않는다.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구별은 하시는 분이지만 차별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안수하는 능력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수하지 않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고 이런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사람에게는 안수를 하면은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료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고 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고 병이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사람과 차별을 한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차별 아닙니까? 아무에게나 하는 것은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하지 말라는 이런 짓은 하지 말라 이겁니다. 경솔히, 성경이 가리키는 경솔이 뭡니까? 사람이 어떤 조심성이 없고 행동이 가볍다는 겁니다. 이걸 경솔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이 땅에서 안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경솔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사람의 행동이 가벼운 사람이라 이겁니다. 자 보세요.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성경은 아무에게도 이 땅의 신앙인들 중에 성령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아무에게도 안수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 안수하고 있질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안수를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이 땅에 계실 때에 다른 사람에게 안수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면은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료될 것이다. 이렇게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하신 구절이 마가복음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 손을 얹으면은 병이 치료될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도 안수를 하셨고 바울도 안수를 했고 베드로와 요한도 안수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안수를 하신 것과 제자들이 이 땅에서 안수를 한 것과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서 안수를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료시켰습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는 이방인들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예수님이 혼자서 안수를 하면은 귀신이 나고
병이 치료되는 것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오순절날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제자 120명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 제자들을 통해가지고 이방인들 전체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을 다시 보여주게끔 하신 것입니다. 이런 원리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가지고 도구로 사용을 해가지고 예수님 자신과 똑같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제자 120명을 통해가지고 다시 보여준 겁니다. 왜? 이스라엘에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시키는 것을 보여주면은 이방인들은 눈으로 보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 나라는 엄청나게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제자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럼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이 안수를 하시고 제자들이 안수를 한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안수, 할례, 세례 이 세 가지가 뭐냐? 오순절 성령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귀신이 들어있고 죄를 가진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이 들어오시면은 귀신이 쫓겨나갈 것이라, 이것이 병이 치료되는 원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단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손을 얹어가지고 안수하면 귀신 나가고 병 낫는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 시대로서 끝이 난 겁니다. 그럼 보세요. 만약에 제자들 시대에 이 사건이 끝이 나지 않고 오늘날 우리들 시대까지 이것이 계속 연결이 되면은 이 땅에 성령이 오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면은 성령이 증가되는 원리 아닙니까?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안수에 관하여 출애굽기 29장 15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또 수양 하나를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에 수양은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수양이라고 합니다. 수양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취하라는 것은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원리입니다. 1대1로 성령과 사람과 관계를 가질 것이라, 이걸 사람 하나를 취하고 이 원리입니다. 수양이 사람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아론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아론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고, 그 아들들은 누구냐? 이 땅에서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아론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아론과 그 아들들로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이건 무슨 이야기냐? 이 땅에서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내가 기름 부음에 안수를 받을 수 있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세거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했는데 이건 예수님의 성령 사건이라 이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안수를 몇 번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마태복음 19장 14절로 15절 말씀해 보면은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자, 보세요. 우리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깨닫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꾸중을 했지 않습니까? 꾸중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건 누구 이야기입니까? 안수받은 자들의 천국이 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안수하신 것이 뭡니까?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의 안수를 받고 있는 사람, 말씀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것이 하늘나라가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빌립이 내려와 가지고 안수를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빌립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치료시키는데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지를 못합니다. 빌립 자기는 성령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기도하고 안수하면 귀신도 나가고 병은 치료가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증가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건 누군지 아십니까? 빌립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었고 병을 치료는 시킬 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줄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은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가지고 두 번째 와가지고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습니다. 이건 뭐냐? 두 번째 내려온 예루살렘에서 이 세상 사마리아로 내려온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 성령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입니다. 빌립은 주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는 성령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의 그림자입니다. 이 세 사람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이때 바울이 안수했다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이 성령 받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된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을 만나야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기에 바울에게 성령 안수를 받고 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 방언이 뭐냐?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하늘나라의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진다. 이걸 방언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방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어떤 기도를 하면서 이상한 주문을 외우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원리가 방언하는 겁니다. 다른 지방에, 하늘나라의 지방에 말씀이 이 세상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깨달아지는 원리를 방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예언이 뭡니까? 장차 심판 때까지 일어날 일들을 성경에서 다 깨달을 수 있다. 이걸 예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경솔이 안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보세요. 안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예 안수를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이 되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마지막 날에 이런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런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날 이 땅에서 예수님에게 할 말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심판 때에 일어날 일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불법을 행한 자들인데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베풀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합니까? 이 말을 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귀신 쫓아내는 것, 안수해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날 그들을 모른다고 합니다. 안수가 귀신 쫓아내는 것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마음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환경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보여준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일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여준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료시키고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때에 내가 저희를 밝히 말하리니 마지막 심판날 내가 다 가려내겠다 이겁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속일 수 있었는데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는 속일 수 없을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거 뭐냐? 말씀이 깨달아져야 예수님과 내가 아는 사이가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 사람들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료시켰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날 그 사람들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이라고 합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한 것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귀신 나가는 일은 결단코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것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 다 보내겠다 이겁니다. 갱소리 안수하지 말고 하는 것은 아예 이 땅에서 손을 가지고 사람의 머리 위에 손 얹어 가지고 안수 같은 것 하지 말라 이 원리입니다. 이건 안 되는 일이라 이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여기에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죄에 간섭하지 말라 이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맞는데 영적으로 깨달으면 다른 사람이 누구냐?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고 교회는 나오는데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결론이 뭡니까? 말씀이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신이 사탄이 가리키는 거짓말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으면 그럼 여기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다 그 속에 죄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간섭하지 말라 이 원리입니다. 간섭하지 말라가 뭡니까? 이 땅에서 너희들이 간섭한다고 해서 그 사람 속에 죄가 나가지 않을 것이라 이 원리란 말입니다. 죄에 관하여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해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기에 나를 하는 분이 누굽니까? 말씀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 땅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지 못한 사람을 다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은 결단코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에 간섭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간섭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너희는 죄에 간섭하지 말고 오순절날 죄를 이기고 이 세상에 오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죄를 간섭하는 분이 될 것이라 이걸 말해준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속으로 어떤 말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과 똑같은 분이라 이겁니다. 보세요. 하나님 한 분만
죄를 사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하니까 어떻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신 분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선한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건 누구 이야기입니까? 인자는 오순절날 오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땅에서 죄를 사하는 분이 누구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인자 대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사할 것이라. 그럼 보십시오. 인자가 언제부터 죄를 사느냐? 무덤 속에서 부활을 하셔야 하나님이 됩니다. 영적인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리 내가 보여준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치료시키질 않습니까? 결론이 뭡니까?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은 죄를 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안수하지 마라 이겁니다.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자 보세요. 네 자신을 지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키라고 하는데 지키는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해 보면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네 자신을 지키라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매일 깨달아지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이 정결케 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해 보면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엇으로 정결케 됩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럼 여기 보십시오.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내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이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정결하게 되신 성령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날 정결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